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정상 되고 있죠? 방송 중이죠. 자, 숙제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프로기는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숙제는 있는 거죠. 네. 그 성경도 계속 읽으세요.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잘못 맞추셨어. 가서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데. 자, 몇 번, 2번 할 사람이죠? 2번. 응? 그러니까 2번. 자, 1장 3절에서 6절에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서론에서 찾아라. 그럼 서론은 어디냐면 1장 3절부터 26절까지예요. 26절까지에서 찾고, 바울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찾고, 그럼에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경을 가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건 감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감사기도는 11절까지고 12절부터 26절까지가 개인적 서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절까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감사의 기도죠. 그렇죠? 자, 이제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맹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다수가 나의 외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선제함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경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그가 복음을 전쟁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거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어쩌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열매를 지는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깨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려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이제 뭐 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또. 자, 일단 뭐 풀어 들어오셨으니까, 그쵸? 예. 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감사를 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건 어떤 상황에 감사해요? 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근데 지금 그러면 바울의 처한 상황은 뭐냐?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여기 성경에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처한 상황을 찾으셨어야지. 응? 매여 있는 상황. 매여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겠어요? 매여 있는 상황. 매여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다. 14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에. 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전도하는 게 두렵다. 왜? 저 사람도 잡혀갔으니까 그것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잡혀가는데 나는 뭐 못 잡혀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잡혀가 봐서 모르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냅둘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게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와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나요? 조화가 안 되나요? 조화가 안 되죠. 그럼 바울은 왜 조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나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 네. 이거 봐요. 이제 지난주에 책을 가져가서 집에 뒀다가 이번 주에 올 때 들고 온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한 4번까지 풀었는데 1번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많이 남았네. 내가 이미 다 했는데. 그러고서 아무 관심 없다 온 거야. 자기 희생의 즐거워 이거 예. 그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 지금 하는 데나. 두 번째는 자기 생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예.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셋 중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자기 생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런데 이제 큰 주제로 따져보면 큰 주제는 뭐예요?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방에서 되어 있을 항상 그리스도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상황에 여기 지금 앞에 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뭐해도 어떤 상황인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만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초반에 먼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사실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낙심도 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어때? 당사자는 난 감사한다. 또 기뻐한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읽을 때. 응? 자,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고 예.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네. 심하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로만 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게 감사하고 기쁨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외워보세요. 예, 그 순서대로 잘 해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런데 잘 보세요. 헬라어의 방식에서 어떤 거를 쭉 나열하잖아요. 어?
그럼 나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개로 쭉 나열을 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쫙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이야. 어? 왜냐면 틀린 대답하면 선생님들이 하도 혼내켜가지고 막 강박관념이 있어. 그냥 정답을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 그 막내가 대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글로벌 학과니까 수업을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질문을 하는데 영어를 막 잘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는 거야. 막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걸 듣고 걔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째 질문하는데 문법에 틀리다. 뭐 이렇게 넌 잘 알지도 잘 그것도 못하면서 막 질문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뭔가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수님 너무 틀리면 뭐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게 한 방에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방에.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답을 제가 몰라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뭘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막 이야기하시면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답은 저러네? 그럼 난 왜 그렇게 생각했지? 차이가 뭐지? 이런 걸 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런다고.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정답 얘기해주면,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속으로. 그래갖고 맨날 자기는 정답을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막상 이제 현실에 가면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해. 왜? 이걸 해버릇한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뒷북치는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막 정답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정답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정답을 들어야 알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주면 듣고는 아는데 맞아 이렇게 아는데 안 해주면 몰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하면 정답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답이 맞든 안 맞든 막 자꾸 얘기하는 대답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 자, 거기 순서가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2개를 나열했다. 뭐 그러면 별로 뭐 거기서 뭐 중요성이 얼마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놔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맨 끝에 놔요. 맨 끝에. 그 중간에는 그냥 상관이 없어, 별로. 중간에는 순서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그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이 감사하는 거. 뭘 또 기도하라는 거. 끝이야, 끝. 알려줬는데 끝이라고. 딴 데 갔다 오셨네. 자,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괄호 같은 역할을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언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지.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말하면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쁨이라고 말하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뭐도 없고 막 얘기하잖아요.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뭐 밭에 소실도 없고 뭐 짐승 새끼도 없고 뭐 다 없대.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감사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데 기뻐요, 슬퍼요? 기쁘시고. 네, 감사하는데 기쁘지. 막 기뻐. 그럼 감사가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기쁜데 막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세트.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감사하는지,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막 말로 감사하다고 그래. 그럼 모습을 봐. 기쁜지 안 기쁜지. 네.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해. 막 기쁘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봐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뭐 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느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다. 예. 조건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할 때 그런 거죠.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아니지. 데살로니가서지요. 예. 데살로니가서에 말할 때 뭐냐면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썼고 뒤에는 감사하는데 어떤 말을 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이라는 말하고 범사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또 기도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쉬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으면서 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하고 연결을 시켜봤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하고 연결시켜봤을 때 나는 어떻지?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실 때 이렇구나 찾았으면 그거를 이제 나 자신하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내 고백들을 이렇게 쓰세요. 뭐 내 책인데 누가 뭐 숙제공사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게 교재가 왼쪽에는 내 답을 써오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칸에다가 그걸 하면서 내가 느낀 점, 그렇구나.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구나. 어떤 느낀 점, 깨달은 점, 그 다음에 나에 비춰서 나의 고백 이런 것들을 자꾸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아, 오늘은 빨리 나간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되는 느낌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바울의 이들을 쓰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과 의미를 쓰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잖아요. 그쵸? 공동체 중심으로, 단체, 공동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바울인데, 그런데 3절에서는 문득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든지 또는 너희 하나님이든지 이런 말을 안 쓰고, 그쵸?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에 주의해야 되냐면 주어가 뭐냐. 주어. 그 문장의 주어가 뭐냐. 그 다음에 쭉 읽는데 주어가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 그러면 그 주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주어가 바뀌는 것, 또 하나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게 바뀌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표현으로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든지 또는 뭐 너희 하나님이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여기 3절, 우리 3절 읽어볼게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굳이 왜냐하면 자 보세요. 2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깜빡하고 바울이 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일부러. 예. 왜냐면 지금 분열돼 있는 막 권사님 두 분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두 분이야? 역시 권사님은 집사님이 싸우길 원하는구나. 하여튼 교회에 여성 지도자 둘이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적 중에 우리가 배울 때. 그랬으면 그냥 일관되게 우리라고 하든지 너희라고 하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여기서, 왜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로 바꿨어도 돼요. 거기다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의라고 했을까? 자, 답을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이 쓴 내 답을 읽어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아니 뭐 우리가 말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 혼자 막 그러면은 나 혼자 막 중얼거리다 말면 대화가 아니고. 자, 뭐라고요? 대신적 감사.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네. 이래서 나의 기도할 때 응답 받고 느끼는 거. 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자, 맞았다고 치고. 자,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틀렸다고 치는 것보다. 맞았다고 치는 건데. 감사해요. 그죠? 어? 그렇잖아요. 틀렸다고 치는 게 아니라 맞았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맞았다고 치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 자, 또 얘기해 보세요. 또 다른 분 또 이거와 다른 내용 또 다른. 다른 내용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나오면서 친멸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거기다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 네, 맞았다 치고. 네. 또요. 또 다른 분. 뭐 이렇게 모여서 숙제했어요? 아니잖아요. 각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문제당 기부금 1,000원씩 받을 거예요. 안 해오면. 뭐래도 써와야 돼. 뭐래도 써와야지. 안 해오면 기부금 1,000원씩 받아가지고서. 바울이 느낀 거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지금 깨달은 거. 네. 네. 그것도 맞았다 치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즉흥적인 거. 네. 개인적인 거를 먼저 이야기 안. 누가 그랬어요? 개인적인 걸 먼저 얘기한다고? 아까 먼저 선생님 들었어요?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를.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았다 치고. 가백적이네. 자, 또요.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느낌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느껴지는 느낌 이거잖아. 소유하고 있다. 나의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어. 같이 소유격이니까 나의 네. 거리적으로 가까운 느낌도 있고 친밀한 느낌도 있고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네, 맞았다 치고. 네. 자, 또 없어요? 자, 뭐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존재가 뭐냐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그냥 신이에요. 신. 네, 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갓 그러면 그냥 모든 신은 다 갓이라고 해요. 다. 네? 다 갓이라고 해요. 단지 그냥 신 그럴 때는 소문자로 God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대문자로 God 이렇게 써서 구별할 뿐이지 그냥 의미는 뭐냐면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 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소유격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편 하울묵 할 때도 그거를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흔히 쉽게 말하면 둘이 관계 있는 사이다 이거야. 우리 사이가. 그냥 하나님 그러면 관계 없어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쵸? 부를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니까 존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누구든 불러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라 부를까요? 안 부르죠, 일본 사람은. 누가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 근데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는 자기 문제야. 그쵸? 이게 뭐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통 자기가 응원하던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통령이고, 예. 자기가 응원하던 사람이 대통령 안 된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대통령.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관계없다 이거지. 대통령이지만 나는 그 대통령 관계없다. 이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려면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도 목사님이 얘기했던 걸 제가 조금 다르게 풀면 이런 거예요. 소유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누가 누구를 소유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말 그대로는 내가 네. 말 그대로 네. 문자적으로 그대로. 네. 문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크잖아요. 근데 더 작은 존재가 더 큰 존재를 소유할 수는 없어.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말로만 나의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그냥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그냥 예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 정도 수준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 내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뒤에 쭉 가면서 결국은 자 4장 19절을 가봐요. 4장 19절. 4장까지밖에 없지만 4장 19절로 한번 가봐요. 자, 4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보세요. 여기 나의 하나님 했죠, 그쵸? 다시. 그런데 자, 2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1장 2절에서 뭘 그걸 또 찾아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 자, 20절 가보세요. 20절. 4장 20절. 자,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끝나.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9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안 친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은 자꾸 이런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아.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자꾸 찾아.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기도하는 게 더 잘 응답받을 거다? 친한 사람. 그래갖고 자꾸 친한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있어요. 근데 자식과 아버지 관계 가운데서도 친한 있잖아요. 그건 친한 제가 이제 아빠하고 친해. 그래갖고 아빠 얘하고 얘가 힘들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이런 관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 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면 돼. 다 나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꼭 날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언니가 좀 얘기해줘 아빠한테. 그럼 아빠가 더 잘 들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왜 이거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 되게 듣는 아버지가 되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 저도 막내라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제 얘기가 그러면 사실 아버지가 응답을 해준다고. 막내가 친한 자녀가 해달라서가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이 해달라니까 해주는 건데 자꾸 오해만 생기는 거지 서로. 근데 자 이게 엄청 슬프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자녀야. 그리고 다 개인적으로 다 아버지고 자녀야.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내 아버지라고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어.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맨날 너만 이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걔들은 뭐 하는데 네가 와냐? 지들이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누구한테 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는 거죠. 더 확신이. 4장 19절에서 보면 뭐예요? 4장 19절을 보세요. 읽어보시면 4장 19절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끝에가 어떻게?
것을 채우시리라. 자,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쵸? 채우시리라. 이거는 확신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개인적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제사장을 찾고 있는 신앙생활. 응? 제사장을 찾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제사장이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 통해서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신탁이라는 걸 한다고요. 제사장이 신에게 뭔가를 들어서 탁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베드로서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라는 게 뭐냐면 좋아서 더 갈망하는 갈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전혀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걸 누가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먹어본 건데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내가 먹고 싶어요? 먹어본 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더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갈망의 정도가 다르다고. 누가 더 강하냐면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 갈망의 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냥 나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사람은 그냥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까요? 그 관계가 그냥 희지부지 되기를 원할까요? 지속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 하나님으로만 접근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10년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10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 하나님으로 10년 만났어. 나의 하나님으로 1년 만났어. 누가 친할까요? 나의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진이가 작년 9월부터 임신하겠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작년 11월 달에 가족들이 전부 기도해라라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톡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 야 니들 기도 제목 가정마다 다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올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특별 기도가 있어. 수진이 임신을 넣고 니들 다
그거는 필수로 뭐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기도문을 내가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현진이는 야 생일이 빨라야 좋다. 뭐 이제 학교를 가면 그래야지 애들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진이는 그냥 올 안에 임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건데 현진이가 자꾸 옆에서 야 아니야 상반기에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가 가서 기가 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상반기라는 건 뭐냐? 저기 5, 6월 달에 임신이 돼야지 아기가 상반기 생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진이 너도 그걸 원하냐? 그랬더니 누나 언니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애들이 다 상반기에 저기 임신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 임신이 될 거면 하나님 상반기에 꼭 임신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가족톡을 만들자마자 응답을 받았거든요. 5, 6월에 하나님 뭐 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주셨어 응답을. 그래서 내가 그게 저기 애들 다 이제 저기 뭐야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5, 6월에 하나님이 임신되게 해주신대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 이렇게 공포를 했어. 그런데 딱 이 지금 5, 6월이잖아. 10월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수진이가 저기 엄마 나 임신이래. 그래 엄마 그거 다 알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그 대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기도했으니까 새물교육교회에다 너 감사한금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100일 작전기도 하는데 꼭 자기가 그렇게 돼서 그걸 한 것 같은 그 감사한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 작정하자마자. 그래서 감사한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거 하나님만 기뻐하시냐? 여기도 기뻐해야지.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응답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딱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쌓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그게 쌓이면서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이구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자꾸 알게 되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채우실 것이다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는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된다고 자꾸요. 자꾸.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되어지면 이게 피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감사는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쪽이 하나님 받으셨으면 이쪽 하나님도 받으신 거니까.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냐.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아버지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지 정말 아버지라는 그런 난 자녀라는 이 관계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런 관계로 지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지 이건 두 가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각자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때때마다 다르게 부르든 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뭐라고 부르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얘기해봐요. 숙제 안 해봤어요? 응? 한 문제 할 줄 알고 2번까지만 했어요? 응? 자, 빨리 해오신 분들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부를 때는 어리광 부르기. 하나님한테 어리광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이거를 보고서는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어리광 부릴 때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어리광 부를 땐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 아,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또 틀리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조금 깊이가 있어야 될 거 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참 예전에 아빠라고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하나님부터 이제 노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호칭을 다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면 잘못이에요.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되게 거룩하고 막 이런 존재고, 아버지 그러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존재니까 어리광은 아버지한테 부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권사님은 하나님한테는 어리광이 되고 아버지한테는 어리광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 인식이 내 안에서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 너무 그런 그렇게 너무 이렇게 멀은 존재로 되니까 오히려 그걸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내 안에 갖고 있는 아버지라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그 느낌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느낌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 느낌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어리광 부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어리광을 부려가지고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 안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자까닥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랑 같이 붙어 있는 느낌이더라고 처음에. 근데 이제 뭐 성령 그거 할 때요. 성령은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건 다 뭐냐면 두 분의 경우를 봤을 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또는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생긴 어떤 그 느낌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의 느낌이니까 단어가 같으면 그냥 똑같이 느껴지는 거고 단어가 달라지면 좀 어색해지는 거야. 이제 이거 자체가 또 하나는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그러면 내가 막 어리광 부리는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리광 부리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또 어리광 부리고 싶은 그렇게 친밀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한테는 못 해보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공적인 느낌이고 아버지 그러면 사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권사님이 한번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느낌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사님도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는 안 되는데 그냥 내 느낌은 이제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성령님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생긴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쪽에 네. 처음에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이래서
왜 저기 엄마가 내 남편인 아빠를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엄마 울타리인가? 저 나름대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느낌으로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실제적인 관계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그냥 아버지가 든든하게 우리 아버지가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버지 얘기를 하고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느껴본, 제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무서운 아버지, 엄하고 그냥 아기자기 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아버지가 다 했겠지만 나는 느껴본 게 없고 늘 아버지한테 뭘 받아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늘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고,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막 정리정돈하고 아버지한테 혼날 거 뭐 있나 해서 안 혼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모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 지금. 근데 그 개념은 어떻게 해야 뛰어넘어지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개인적 교제 속에서의 느낌이 생겨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개념으로만 느끼고 그 개념에서 그냥 자꾸 만족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3살, 4살, 5살 이때도. 근데 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라 하냐면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가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되게 느낌이 이상해. 네. 근데 이제 지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느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거리감 있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냥 억지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빠라고 부르는 느낌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아버지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이렇게 해도 그게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이 턴되는 그 3년 반이라는 그 터널 안에 있던 시점에서 끝부분에 이제 그 터널을 벗어날 때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불렀어요. 혼자 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는 창피해서 못했지만 이렇게 뭐 대피기도 하는데 아빠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 지네 아빠야? 뭐 이렇게 또 그러고. 근데 이제 혼자 기도하러 나가서 아빠 이렇게 용기 내서 부르게 되고 그 불렀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친밀한 그 느낌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름도 부르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나 나의 아버지라고 했지,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나의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엄청나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최강의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아버지로 만났다는 거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뭐 여호와고,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경험되어져서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되 나와의 관계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가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호칭이 있어야 된다는, 나만 어떻게 보면 나의 호칭, 남들이 들을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느낌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의 차이. 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고, 그리고 친밀한 거고, 상대를 아는 거예요. 저부터 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랑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이게 분리가 되고부터는 완전히 그냥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냥 제 마음을.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길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아버지 그냥 너무 이렇게 조금 그거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계가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없을수록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뭘 부탁한다고 할 때와 안 친한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할 때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를 하나 이야기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안 친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했는데도 불안한 거잖아요. 왜? 그래갖고 또 덧붙여서 말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근데 정말 친하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예를 들면 저 이런 일 있어요. 아시죠?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만 해도 나는 사실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불안하지 않잖아요. 친하고 상대를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왜 말을 많이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해줘야 된다. 나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그걸 구분해 놨으니까 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교회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개인적 하나님인데, 예.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게 더 큰 괄호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과 끝을. 그러면서 그 속에 개인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 하나님은 있어.
근데 그 속에 개인의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억만진창? 아마 제가 볼 땐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요지사님 옛날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죠. 근데 진짜 이게 틀려? 근데 지금하고 부를 때 달라요? 그거를 어제도 이제 오면서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전 같으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정말 어떤 말을 섞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슨 말을 쓸까? 하나님 이런 말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좀 그게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단어에 이렇게 뭘 써야 되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이 말 한마디만 들어가도 거기에 다 담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왜 어떨 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같은 거를 예,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안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막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용어 때문에도 더 친밀함이 안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 대표 기도가 자주 없지만 대표 기도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이 할 때 이제 제 느낌으로는 뭐가 딱 느껴지냐면 저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 만나고 있구나 또는 저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에서 그러냐면 사용하는 용어에서 기도를 말하는 이 말할 때의 뉘앙스에서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뉘앙스 있죠. 들려지는 느낌에서 봤을 때 저분이 굉장히 지금 공식적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 또 어떤 경우는 저분이 지금 공식적인 기도 속에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 관계가 많이 맺어지면 자연히 기도하는 이 형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만 많이 기도하면 그냥 그 틀에 늘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주일 예배 같은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든지 구역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든지 뭐 이게 너무 공식적인 기도 패턴으로만 기도하는 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개인적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식적 기도를 하는데도 개인적 기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학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도하는 게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적어서 이제 내자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제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른 느낀 거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너무
짧으니까 이거 살을 붙여라 그랬대. 그러니까 살을 붙이다 보니까 완전 근데 알면서도 이제 제 의도하고는 남편한테 그거를 이제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린아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뜻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제가 이제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데 왜 살을 붙이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그 얘기하는 게 저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몰라져서 이제 좀 화가 났었지만 남편하고 이제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의외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배우면서 개인적 교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공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를 많이 배우다가 그게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개인적 기도 이런 것을 배우고서 그거를 계속 내가 한다면, 안 하면 뭐 의미가 없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기도가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식적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 몇 년 지나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말과 그런 것들을 이제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앉아서 하는 시간도 비록 있지만은 그러니까 서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또 바뀌어진. 그러니까 진짜 미친 이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바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또 그런 시간 그렇게 또 기도가 되고 또 걸어서 이렇게 오면서도 그냥 하나님 한번 부르면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때 이렇게 느낌이 개인적으로 다르게 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네.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기도할 기도학교 아닌데 기도할 때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이게 좀 잘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내가 한 거가 이게 내가 했다라는 그런 게 생겨서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아이가 아팠었어요. 집에 왔는데 그래서 기도해줄까? 이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했는데 나 예전 같으면 이런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았거든. 기도해줄까? 이런 말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거 하고 났을 때 결과까지 또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게 끝인 거를 또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생겨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그러면 혼자 또 경험하기로 이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이런 게 맡겨지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개인적으로 또 생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부르는 호칭이 생길 거라고. 그냥 호칭이 아니라 관계에서 하는 호칭. 그렇죠? 그래서 뭐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쓰겠지만 그때그때마다의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를 안 맺으면 그냥 단어만 다르지 느낌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어떤 게 생길 거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사람보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든 단어 사용이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더 많이 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지? 그때 정말 어떤 의미로 정말 그런 느낌 맞나? 그리고 그 느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왜 친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쵸? 더 친한 게 있고 덜 친한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짚어보면서 내가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감사하게 2문제를 풀었고. 원래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시간 반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자, 4번, 5번, 6번까지는 꼭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는, 지난주는 1문제, 이번 주는 2문제, 다음 주는 3문제를 꼭 해보도록 할 테니까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까지 문제를 거기 지금 뭐 답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다 써 오셔야 됩니다. 뭐 질문, 건의 뭐든 있으면 하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친구. 그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부르는 것은. 하나님 엄마. 그런데 이제 단 이제 이런 문제예요. 뭐냐면 자기 안에 갇혀서 부르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아빠 없이 자랐어. 엄마만 있이 자랐어. 그래서 아빠 그러면 모르겠고 엄마 그러면 알겠어. 그래서 엄마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건 처음에는 좋은데, 그런데 아까 이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빠랑은 워낙 살갑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살갑게 느껴졌지만 다른 호칭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호칭에 대해서는 거리감 느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막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느꼈어. 막 그런 아주 세밀한, 왜 아버지들은 좀 큼직큼직하고 엄마들은 좀 세밀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세밀한 느낌이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불렀다면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건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뭐 남성, 여성이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막 이게 해서 우리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여성 중심으로 보면 뭐 그런 하나님도 있는 거다. 이런 것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인종적으로 또 그래서 흑인 하나님, 흑인 예수님 뭐 이렇게 뭐 백인 예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라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 나는 어머니라고 고백한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엄마 밑에서 자랐어. 아빠는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 틀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도 이런다면 저는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안에 가둬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는 안 하면서 어머니라고만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서. 뭐 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기쁨의 질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게, 그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무화과 나무 그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찬양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이 되게 신나게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 하박국 묵상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다의 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악을 처단하는 방법이 더 악한 이들을 통해서 이 악을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게 약간 잘못 보면은 이게 영화를 보면 옛날 악마를 봤다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되게 막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럼 정신병자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 이거 기쁨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기쁨의 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좀 고민. 결국은 네. 이게 이제 아까 감사라는 게 네.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란 할 만한 어떤 조건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쁨도 똑같아요. 기쁨도 기뻐할 만한 일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하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져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감사나 기쁨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도 결국은 말하는 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 감사나 기쁨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감사나 기쁨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흔히 말하면 그 조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사실은 미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차원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끌려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온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야, 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어? 난 기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 근데 그 기쁨이,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갇혔는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 바울도 갇혔으니까 나도 갇히더라도 전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때는 이때다. 옛날에는 바울이 유명했는데 갇혔으니까 요때 내가 전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서 기뻐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니까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갔을 때 이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 질이 아니라 이유가, 대상이 누구냐,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옮겨갈수록 그게 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그게 아까 말했던 거죠. 그게 실제적이냐 피상적이냐. 그렇죠. 이거에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 못하면 결국 어디에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보여지는 조건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근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거 그러니까 예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예전 신앙 같은 경우는 그 피상적인 걸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져야만 되는 거, 항상 조건이 따라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다 보니까 그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응답은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 사니까 그게 피상적인 게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구해서 표적이 왔는데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는 데 있는데 자꾸 표적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막. 그러면 표적이 안 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에 머무르는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왔어도 결국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없으면 원망하게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뭘 추구하느냐? 표적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적이 안 오는 경우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표적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와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이 와서 솟아나는 거고, 반면에 표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표적이 있어야만 반응으로 감사, 반응으로 기쁨이 나타나는 거니까 한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표적을 추구하면 감동이 똑같지가 않아요. 표적이.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3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봤어요. 그러면 우와, 처음엔 이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5만 원짜리를 안 가면 3만 원짜리를 가선 감격이 없어. 그죠? 표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표적이 목적이 되면 질이 안 올라요. 질이 떨어져, 갈수록. 감사의 질이 떨어져. 왜? 더 큰 게 와야 감사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에 있으면 표적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옮겨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끝이 없어. 내가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끝이 없으니까 예, 계속 감사가 커지고 질이 점점 높아져서 이 표적이라는 것 자체에 두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표적을 두고 있는 이제 계속 표적만 두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고 네,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걸 주셔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이거 사다 줬어. 고맙지,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해. 이게 아니라 아빠가 이거 사다 줬네. 이걸 주신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고 아빠가 왜 줬을까? 그 아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표적에만 매달리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하고 구함을 해서 하나님 응답해 줬을 때에도 자꾸 무슨 얘기만 하고 끝나요? 표적 얘기만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배울 때 뭐만 배우느냐면 표적만 배우게 된다. 그게 삶에서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꾸 초점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적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시하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게 성령님 조명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관계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